평생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끼치셨던 한 목사님께서 젊은 후배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가 너무 힘들다.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괴롭기까지 하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하늘이 이렇게 활짝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몇 주 전부터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준비한 설교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쳐서 그렇게 보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봤었는데요. 이렇게 하얀 종이에 인쇄를 한 원고에 밑줄을 몇 가지 색깔로 긋고 또 고치고 또 고쳐서 몇 주 동안 손에 들고 보셨는지 종이가 헤어질 정도였습니다. 한 번의 주일 설교를 위하여서 몇 주를 준비하신다는 그 목사님은 대부분의 주일 설교에 그렇게 새까맣게 헤어진 원고를 들고 단에 서신 기억이 납니다. 또 반면에 원고 없이 설교하시는 새벽 설교도 역시 어찌나 큰 은혜가 됐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 눈 가운데 보여지게 하는 이 설교의 행위는 참으로 어려운 작업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는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은 여러분 예배나 예전을 위한 예식서가 아닙니다. 물론 신명기나 레위기 같은 구약의 제사법에 기록한 율법의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을 위한 곧 예배의 방법들을 기록한 예식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설교자들만의 설교를 준비를 위한 참고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결국은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 그 은혜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성경과 말씀과 우리의 성도의 삶이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이렇게 있지만 또한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으로 대표되는 신앙과 신문으로 대표되는 세상과 역사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주의할 것은 이 성경과 신문을 같은 위치, 동등한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되겠고요. 말씀으로, 그 성경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말씀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순천부부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의 자리를 떠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올 연초에 당회에서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의 계획이 세워지고 구체적인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가을쯤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 주일 설교를 해야 될 순간이 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출타하시고 만약에 주일 설교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초대교회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에티오피아, 지금의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세례를 베풀어서 주의 제자를 삼아서 그의 고향 아프리카로 파송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지금의 중동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 곧 기독교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 곧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지역까지 예수의 복음 거침없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졌는지, 또 빌립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곧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존재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을 제자들과 온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셨던 그때보다 오히려 더 뜨겁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 곧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또 백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큼 정의롭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1987년에 순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머님은 당시 순천에 사셨던 저희 작은 어머니를 따라서 당시 삼산중학교 아래에 있었던 세원교회에 등록해 있어 다니셨고, 저와 저희 형은 작은 집 사촌 누나를 따라서 우리 순천 부부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중등부와 고등부, 청년부, 또 순천 부부교회 이렇게 교회학교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성도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당시 매곡동의 단층 조립식 건물로 된 어쩌면 볼품없는 예배당이었지만 순천에서 부부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션스쿨이었던 매산고등학교에서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부부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동창들도 다 인정해주고 그랬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네?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다시 두루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파됩니다. 물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계기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나사렛촌에서 자고 나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채찍을 맞았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이 도의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수록 교회가 부흥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혈기가 가득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첫 열매가 되고 말죠.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훗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울이 있었고, 사울은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중요한 증인으로 서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8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7명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장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의 정복을 당했죠. 아수르는 자신들의 식민지를 지배하는 한 방법으로 혼혈 정책을 써서 이 식민지 고유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후 유대인들은 이 혼혈인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마을에 발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여자에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그 말하는 것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버림받은 지역이었고 버림받은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더 낮은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도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통은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중심지이고 또 행정과 모든 것의 중심지이기도 있기에 보통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 간다라고 할 때 서울 올라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영적으로 묵상을 해본다면 빌립은 분명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전체 속에서 내려갔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려갔다는 말이요 4번 나옵니다. 8장에서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5절을 보시면 아까 읽으셨듯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또 26절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또 38절에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세례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안 마을로 내려가셔서 낮고 낮은 백성들, 곧 죄인들과 굶주린 자들과 병든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내려가는 헌신과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려가라. 내려가서 나보다 더,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을 만나고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려가서 물질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는 아직도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 가운데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교육하고 우물을 파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은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온 마을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아서 걷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선교로 말미암아 어둠의 땅 사마리아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 마을이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 26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 길은 광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내려가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광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을로 가고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순천 남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해에 보성 예당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도 3살, 1살 어렸을 때라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깨끗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3년이 못 되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더 시골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가 한 20여 명 된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4분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다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2분은 귀도 잘 안 들리셨어요. 권사님 크게 이야기해야 한 번씩 쳐다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택도 얼마나 열악하든지 산 언덕 아래에 지어진 사택은 겨울이 되면 오후 1시, 2시만 되면 해가 이렇게 넘어가서 정말 추웠습니다. 10월부터 한 4월 말, 5월 달까지는 추웠던 것 같아요. 대나무 밭에 지은 사택이라서 자다가 방에서 잡은 지네만 해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제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나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보석과도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할머니처럼 잘 섬겨드렸고 저희 아내도 마을 회관에 매주 나가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슬레이트로 된 교회 지붕을 샌드위치 판넬로 덮고 40평 정도 되는 예배당 이곳저곳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배당과 사택 수리를 은혜 중에 빚도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억지 춘향이처럼 억지로 상황에 이끌려서 간 곳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저의 가정을 오히려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와 그 마을 분들에게 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와 저와 저의 가정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시골이 저와 저의 가정에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연단시켜 주셨고 만나를 경험하게 하셨고 엘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빌립 역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광야로 갔더니 사람이 없어야 될 그 광야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 것이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왕실의 재산을 총관할하는 고위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그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고 갔으니 얼마나 갈급한 영혼, 목마른 영혼이었겠습니까? 그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빌립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 사랑의 손길, 복음의 손길,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빌립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저 하늘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아시아를 건너 유럽으로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수레를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수레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하고 있었어요? 본문 30절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알고 싶어서, 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더 은혜를 누리고 받고 싶어서 그 성경을, 말씀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었습니다. 빌립이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구절이 무엇입니까? 함께 다시 한번 우리 32절, 33절 확인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볼게요.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그가 여러분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이 내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에게 빌립은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빌립은 성령께서 호련히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고, 내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음을 깨닫고 믿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이 예배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여부는 예배의 행위, 신앙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멸시를 받음으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빌립으로 인해 복음을 깨닫고 세례를 받은 이 내시는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는 서기 339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에 국교로 선언될 만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1700년 전에요. 그리고 중세기 세계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 땅으로 변했을 그때에도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영향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큰 부분을 차지했음이 분명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한 나라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하고 복된 하나님의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순천 부흥교회 전체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